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잔 테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의 첫 주, 오늘부터 창세기 44장부터 주일 남 메시지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50장까지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43장까지 말씀을 듣고 싶으면 다문화랜드 채널에 가면 오후 예배에 이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43장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베냐민 없이 만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시험, 은잔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형들은 베냐민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와 사랑을 확인하려는 바로 은잔 테스트가 오늘 있습니다. 이 은잔 테스트 시험이 형들에게는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는지 증명하게 되며 또 형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모든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형들은 요셉이 내미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선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두 번째 또 누명을 씌웁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아까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악달락에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으로 인해 신문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가 오히려 요셉의 환영으로 식사를 한 후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43장 말미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장이 시작하면서 그 사건에 이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임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잔치가 끝난 후 무언가 지시하기 위해서 그의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가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 형제들이 다 배도 불렀겠다 만찬을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은밀한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경계심. 왜냐하면 총리가 아주 일반 사람들을 풍성하게 관저에서 풍성하게 대접하니까 왜 이럴까? 그렇게 이분이 우리한테 뭐가 바른 것이 있을까? 아직 요셉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집에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애굽에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만찬을 치르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잠도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제대로 요셉이 일격을 날리려고 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가 맞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커 이럴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맞으면 얼마나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죠. 강남대로로 운전하여 지나가는데 예비 신혼부부가 지나가는데 우르륵 탕탕 넘어져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지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놀라겠어요. 자, 이 형들에게 이 요셉도 제대로 한번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을 시기할 만할 정도로 이렇게 겪게 한 후에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처럼 꾸몄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을 넣었어요. 형들에게는 무사히 지나가다가 마지막 걸리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청지에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종도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조용히 이 형제들이 잠자고 있을 때 새벽에 깨기 전에 이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고 이제 그들이 떠나서 조금 한 몇백 메다 성경이 없습니다. 갔을 때 바로 잡아와라 이렇게 오더를 내린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몰래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형들을 잡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돈을 또 그 은잔을 빌미로 형제들을 모두 이렇게 붙잡아 올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 하여금 과거에 요셉 자신이 은 20에 팔려갔던 그러한 죄악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여서 이 형들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하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이 은잔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진심으로 그래야 요셉도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도 풀어주고 싶었고 뭔가 깊은 너무 큰 잘못이 있으면 이게 평생에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고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이 형제들은 물론 10명은 압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했는지. 저들만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이 각자의 10명의 형제에게 다 눌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번 이 마지막 이 테스트로 형들을 용서하여 주고 싶었고 형들도 요셉을 버림에 대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고 있는 밤중에 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 은밀하게 각일에 각 사람 11명의 자루에 양식과 함께 돈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침이 되자 그들의 자루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가 해야 하는 말까지 뭔 말을 해야 할지 다 친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았던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형들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풀렸습니다.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려서 같이 갑니다. 베냐민도 함께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지시한 은잔은 아주 특별한 물건입니다. 큰 호의를 베푼 주인의 귀중한 보물을 훔쳐가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최상의 대접에 대한 그들의 최악의 배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의 애정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뒤따라가서 절도범으로 체포해 오도록 지시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은 청지기가 해야 할 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좀 청지기의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만득한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주인님이 늘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갈 수 있냐? 너희들은 중범죄자들이다. 그렇게 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서는 그 요셉의 청지기가 점쳤다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친 것이 아니라 좀 그의 형제들이 가져간 은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셉의 은잔을 점술용 잔으로 둔갑시킨 것은 단순히 이 요셉의 책략이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항상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은잔 필요 없습니다. 점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요셉은 은잔이나 다른 방식의 점술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를 따라 그들에게 은잔을 훔친 절도 혐의로 덮어 씌웁니다. 이제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우리 6,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형제들은 최상의 대접을 받고 아주 행복하게 곡식도 가득 실어 가겠다. 한참 먹을 음식, 우리 식량은 걱정 없어도 되겠다. 그 기양하는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뒤따라온 청지기가 자신들을 또다시 절도범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 결단코가 아주 강한 부정. 결단코 안 했다. 아주 강한 그런 심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 형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훔치지 않았다고, 결단코 훔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당하는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강력히 또다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제 형제들은 딸려온 거액의 돈 뭉치를 다시 되돌려줄 정도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1차에 갈 때도 그렇게 돈 뭉치를 각자의 뭉치에 다 넣었습니다. 도로 그 돈까지 다 갖고 오고 새로 살 돈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8절 9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지요.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우리란 말이.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 상호간에 깊은 신뢰감 내지는 일치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4명의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이지만 다 성격도 다르고 각자 도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라는 이러한 강한 공동체로 나타내면서 형들은 과거 요셉을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당시에 있었던 형제간의 질서를 버리고 계속되는 이 역경들을 통하여 보다 신앙적으로 이제 성숙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돈을 가져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돈을 가져온 사람이 다시 잔을 훔쳐가겠느냐? 우리는 모르고 갖고 간 돈을 도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 잔을 훔쳐갈 수 있겠느냐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절도범으로 확인되면 중벌에 처해도 된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무고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시몬을 볼모로 두고 갔는데 이제 시몬을 그치라고 식량을 사러 왔는데 시몬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할 그런 범죄를 지을 이유가 우리는 없다. 그렇게 강하게 자신들을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은잔이 확인된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10명은 모두 종이 되겠다면서 그만큼 자신들의 무죄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잔이 발견되어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베냐민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청지기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잔이 발견되지 않는 형제들을 가리킬 때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그라는 3인칭이 아니라 오늘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이 너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2인칭을 사용한 것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좀 약간 창세기도 스토리텔링이 있지요. 무죄를 확신한 형제들은 이제 즉시 급하게 자신의 자료를 내려놓고 풀어서 청지기에게 다 검사받습니다. 보여줍니다. 어쩌면 첫 번째 방문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자료에서 또다시 출처불명의 돈 뭉치가 나올 수 있다는 아마 형제들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한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짐 수색에 대한 아주 형제들 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은잔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자신들의 무고함을
이 항변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각각 급하게 자료를 다 땅에 내놓고 자료를 풉니다. 청지기는 이제 그들의 그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나이의 서열대로 짐을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점검할 때는 1차 테스트에는 형제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첫째 둘째 우리 10명에 9명 갔죠. 시므온은 있었으니까 잡혀 있었으니까 베냐민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형제들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청지기가 했거든. 그래서 형제들이 놀랐다 그랬는데 오늘은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가 형제들의 짐을 정확한 나이 서열대로 좀 약간의 뒤바뀌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의도는 어쨌든 이 10명보다 1명 베냐민에게 이 은잔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에 베냐민의 자루 검사를 하면서 대충 연장자 순으로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진지라 어쩌면 좋습니까? 형제들은 옷을 찢고 각기 이제 막 비통함으로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슬픔도 있지만 분노했을 때도 이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이런 일이 막 그런 표현을 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리로 해서 은잔이 나오자마자 그들이 이 옷을 즉각적으로 찢고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전혀 가식 없이 진정으로 베냐민을 아끼고 또 베냐민에게 닥칠 불행을 막 너무너무 지금 걱정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통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순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잠깐 한번 유추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베냐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베냐민 너가 벌은 일은 너가 알아서 해. 형들 입장에서 과거의 형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베냐민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떠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에 대해서도 이러면 이러리라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옛날의 형들이라며 그냥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은 지금 어떤 갈등을 하고 있을까요? 즉답을 내렸을까요? 자, 아버지 야곱조차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으니 슬픔은 크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형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질투하고 있다면 자기들끼리 그냥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온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냐민은커녕 자신들도 겨우 우리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들이 옛날처럼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동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큰 슬픔으로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동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에 끌려오다시피 도착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14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아마도 청지기를 뒤따라 보내고 요셉도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그렇게밖에 테스트할 수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관절을 떠날 수 없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 어쩌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14절에는 창세기 저자가 유다를 형제들의 지도자로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몇째죠? 넷째. 넷째인데 첫째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에는 찬양, 찬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위해서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첫째 형 루벤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자신 그걸 내놓는 아버지가 대단한가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은 분노하여 범인이 체포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인 것처럼 아주 아마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즉시 요셉 앞에서 자비를 호소하기 위해 전면전에 이제 나섭니다. 요셉은 형들을 절도범으로 몰아치면서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점수랭이를 크게 강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점을 쳐서 절도범을 알아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직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국가의 대사들을 위해 점을 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중요한 점술 도구인 은잔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셉은 실제로 점수를 했다기보다는 점수를 오히려 멀리하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연극은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연극도 있지만은 허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연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봤을 때는 이 물증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안 그랬는데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물증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범행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억울하지만 인정합니다.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물증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으니까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요셉의 엄중한 추궁에 대하여 형제들이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이 유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이 법정에 가도 안 그랬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유다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어가 말았습니다. 이제 과거 그들이 무죄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 유다가 말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다가 형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유다는 무죄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무죄임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합니까?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이 행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도망다니다가 잡힌 후에 막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것으로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형들은 또다시 요셉에게 행한 죄를 요셉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동생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애굽의 총리가 지금 그들의 죄를 묻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유다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고 형제들로 좀 둘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10대 1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독박 씌우는 거죠. 이 은잔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이 형제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간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죄는 우리의 죄다, 내 죄다, 각자 10명의 형제의 죄다, 자신들의 죄와 같으니 그 대가를 우리 동생 베냐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11명이 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라고 기대했던 이 11형제의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형제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유다와 함께한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라는 생각 속에 이 교회 안에서도 특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더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산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형제들은 하나 되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요셉도 속은 타지만 겉으로 말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요셉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처벌받을 사람이 베냐민 한 사람뿐임을 지적함으로써 또 이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요것 또한 시험하기 위한 요셉의 의도적인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이 자신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 샬롬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돌아간다면 형들이 정말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저버리고 베냐민을 두고 자신들이 아무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해도 평안할 수 있나요? 예전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또 베냐민을 버렸다는 자책감이 또다시 있겠지요. 이렇게 일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이 특이한 것은 정장 누명을 쓰고 있는 베냐민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결백을 외치는 말도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옛적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릴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요셉의 때와 지금 베냐민을 두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180도가 아니라 360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또한 이 베냐민이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베냐민의 말에 의해서 형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형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변화와 사랑을 확인하는 이 은잔 테스트에 형들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창세기에 아주 큰 클라이막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순간순간 은잔 테스트, 우리에게 하나님은 테스트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테스트들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예스냐 노냐.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면 우리의 대답이 변화된 이 형들의 모습처럼, 승리한 형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그떠니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